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시게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에게 참된 자유, 진리의 자유를 주시네. 영원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우리에게 참된 생명, 사랑과 은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하늘에서 하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지구촌교회 청년일부 레알 공동체 온라인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금요기도회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내 곁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으시나요?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제 신앙의 롤 모델이시기도 하죠. 일찍이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 남편을 일찍이 여의시면서 이 4남매를 홀로 키우시는 것도 매우 버겁고 힘드실 텐데, 아니 심지어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조차 안 된 이 한 사람, 한 여자를 가족으로 품으시고 돌보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오고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병무야, 모르는 사람에게도 늘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할머니. 때로는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 성난 호랑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셨던 우리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85세가 넘어가시면서 이곳저곳 아프시며 집 또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없는 우리 할머니, 아무런 기력도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야,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영원히 내 옆에서 존재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곧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쑥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요. 그만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를 많이 의지하고 의존했다라는 것을 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항상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죠. 이것은 매우 팩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강렬하고도 면제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삶과 현실 가운데 매우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으며 결국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늘 저희 할머님께서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병무야, 하루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야, 병무야, 나는 말이야 하루빨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여유로운 사람 좋은 미소가 나오는 것일까요? 요즘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이 레아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시편 118편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한번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절이 더 중요합니다. 2절의 가사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죽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죽음을 갈망하지 않고
구원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 우리 인생이 점점점 죽음 앞에 가까워지면서 짧아져 간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인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고통을 실제로 경험해야 깨닫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우쭐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크게 실패해서 인생의 쓴맛을 좀 해봐야 인생을 알게 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수요 어머니 기도에서도 인용된 속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미련한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요, 괜시리 우리만 왕따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굉장히 많이 샀던 모양입니다. 이 신자가 이 세상이 비판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신자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인식의 척도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우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 중세, 근대 교회 역사를 통해 배우고 조금 더 이웃과 세상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가 열렬히 다른 무엇 또한 동시에 사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를 잘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늘 새로운 이유도 이와 같죠. 성경은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2000년 전에도 구약 시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늘 우리가 수시때때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것이 늘 새롭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의 지침이 사실 심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분노를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이 분노가 표현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감정적인 이 분노는, 감정적 분노는 관계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늘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더 신중하게 이 분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문화가 되었는데요. 이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속단이라는 빠른 판단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을 조금 더 우리 마음 안에 기억하고 그렇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죠?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길이 참으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으로, 우리들의 존재 앞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와 온갖 조롱과 멸시와 배신과 배척의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인간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그렇게 친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신 후로 20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늘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뒤따릅니다. 사랑하는 일치고 가슴 아프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갈등과 고난이 없는 사랑의 성장과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이 고통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가슴 안에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원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 가운데 향하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일삼는 세상을 향해 절대로 대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의 이 시기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 시기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